오래전에 서울 장안동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 권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담당한 교구는 아니지만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찡해서 그렇죠, 반드시 천국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한 달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 넘어서 1년 주기로 달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달력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 안에서 볼 때에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크게 구분해서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로 연결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합니다. 먼저 이 빛의 주기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대림주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마침내 이 대림절이 지나가면 성탄절이 오게 되고, 성탄절은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현절, 주님을 드러내는 절기가 되지요. 이것을 빛의 주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주기는 생명주기입니다. 생명주기는 부활절과 관련된 주기인데 가장 먼저 사순절로부터 시작하고 마침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이 있게 되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절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이 사순절은 본래 초기에는 부활주일 날 세례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참회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로 지키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돌아보며 부인하는 것이고, 오늘 나는 큰 시련과 염려와 압박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 시간, 이 환경, 이러한 시간대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그 고난받으신 길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절, 2절에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는 현재 어떠한 박해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되죠. 그들은 거대한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라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결국 황제 숭배로 몰아치고 있는 그 광풍 속에서 당연히 사도 요한과 그가 섬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우들은 박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나이가 많이 든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땀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유일한 쉬는 날인 주일에, 안식일에 그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아, 너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일곱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 거대한 로마 제국, 최후의 승리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신과 함께 섬기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감격스러운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박해였고, 오늘 우리는 국가적인 박해는 없죠. 당신 예수 믿어? 교회 나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박해는 없지만 이 사도 요한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였고, 우리는 그것 이상 우리 안팎에 있는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였지만 지금은 박해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면서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빼앗아가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게 하면서, 그러다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전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다가오고 있고,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도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이 도전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박해 앞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1절, 2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건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았어요?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헌 하늘, 헌 땅이 있었는가? 있었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는데, 최초의 것이었는데 악한 영의 공격과 거기에 속아서 휘청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던 그 땅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 온 인류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그것은 헌 땅과 헌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1세기에 살았던 이 박해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관점 안에서 이 모든 상징적인 언어가 뭔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바다도 있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사라져버린 새로운 세계를 지금 눈을 들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가지가지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 앞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보았다는 거죠.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단장하여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새롭게 내려오고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온통 다 새 것입니다. 지금 직면한 현실은 박해인데 박해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도전들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란다. 요한시대에는 박해였고 21세기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이 박해가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내 안팎에 있는 도전들입니다. 1770년에 출생해서 1827년까지 살았던 독일 태생의 음악가인 베토벤이 있습니다. 그는 1801년에 그의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14번을 작곡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월강 소나타라고 불려지는데 그 1악장에는 아지다오 소스테누토라고 하는 지시어 명령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따라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다지오는 천천히 느리게, 소스테누토는 충분히 눌러서 연주하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음 한음 꾹꾹 눌러서 연주하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음악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악장은 빠르고 2악장은 느린 것이 당시의 통례였지만 베토벤은 이 곡의 1악장을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로 연주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엔나에서 한참 잘 나가던 시간 베토벤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력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때 그는 결코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바로 그 시간에 이 소나타가 작곡이 됩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원의 총장님이셨던 김은영 교수님이 굉장히 그분이 음악에 또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악장은 어두운 방 안에 달빛이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을 담고 있고 그러나 2악장은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한 다발의 꽃이 안겨지는 느낌을 갖게 하고 조금의 휴지기도 없는 제3악장이 시작되는데 매우 빠르고 격한 감정을 담아서 라는 뜻인 프레스토, 아지타토의 지시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베토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통례를 깨고 이렇게 이 곡을 작곡하였을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 도전, 그것 앞에서 그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사도 요한 시대처럼 1차적 박해는 없을지라도 이 사순절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전히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나의 생각과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도전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둔다고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생하게, 아니 어떤 분은 24시간 내내 목사님 나에게는 이 시련이, 이 도전이 결코 일생 동안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련,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증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헌 하늘과 헌 땅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지금도 박해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누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반모 섬의 채석장에 갇혀 노동자로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그런 마침내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박해와 도전들을 깨트리고 물리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헌 하늘과 헌 땅과 낡아버린 예루살렘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절망적 현실과 내면에 깊숙이 담겨있는 절망들을 한 번에 처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입니다. 지금 현실은 박해이고 현실은 도전이지만 사도 요한은 바로 거기서 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1절, 2절에 분명히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습니다. 이 박해의 눈, 이 현실 앞에서, 이 도전 앞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2부 예배를 하는 나의 차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 이 확신, 그 다음엔 내가 던져야 하고 내가 고백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나의 증언은 무엇이 될까요? 26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나의 차례, 나의 증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계속 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증언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도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과거적으로 증언하면서 성경이 기록됐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안팎에 있는 시련들에 직면하여서 이렇게 우리도 증언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새로운 시야를,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베토벤의 이 명령어 지시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프레스토, 아지타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라고 표현됩니다. 이 시간 어떤 도전 앞에 있든지 우리는 마음 전부, 또 뜻 전부, 생각 전부를 가지고 나는 계속 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모섬에 몸이 묶인 채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은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번에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3절에 그 말씀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음성의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온갖 인간의 현실 속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시는데,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인간의 가장 애석하고 한계인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직은 안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박해 도전 앞에서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첫 번째는 보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들었어요. 큰 음성이 들렸어요. 과거에는 미국에 친척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전화기가 생겼을 때는 그나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이 휴대폰 하나로, 그리고 볼 수도 있고 영상통화하면서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여기 있지만 이미 우리는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눈물을 닦고 인간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통하는 것, 그리고 통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채로 그것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이 요한의 이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큐티 사랑, 큐티의 이해와 실제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음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세 가지 음성을 들어요. 불신자하고는 다르게. 첫 번째는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상적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는 내 안에 들려진, 그것이 생각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안에 들려진 나 자신의 음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있었지만 견디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부모님들은 다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듣죠? 애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부름으로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배에 들어갔던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을 딱 유다가 캐치를 했다면 이것은 나의 음성인가? 이게 누구의 음성이지? 왜 이 생각을 타고 이런 생각이 왔지? 라고 그는 판단하지 못하고 들어온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의 몸을 움직여 실행하고 맙니다. 목사님,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성경의 그 옛날에 고대인들의 사고관념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럴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옛날 고대 문화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지 예수님 시대 고대 사람들의 사상이지 무슨 사탄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닙니다. 지금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은 불신자에게 더 많이 달려들까요? 신자들에게 더 많이 달려들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주님 찾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고민은 하지만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면서도 주님을 놔버려도 안 되고 주님을 놓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도 회의 가운데 떨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때에 가장 화가 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사탄은 생각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주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왜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힘들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속아서 사탄의 음성에 이렇게 손해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종종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애석하지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주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음성에 몰려다닌다. 이것을 큐티사랑 시간에 나누었고, 세 번째 마지막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생애이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미 보내주셨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메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읽는 것이 큐티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게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이 문자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읽으면서 주목할 때 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라는 것이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아무개에게 좀 더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이네.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네 라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것은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음성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큰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언어와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어를 직접 들었고,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떡으로 오늘날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전승되고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은 박해의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가지가지의 도전 앞에 지금까지도 살면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현실 앞에서 도전적인 거센 바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요 또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쓰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두 번째 증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이 생략되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내가 증언할 차례를 여기에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내가 증언해야 할 그러한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라 나오죠. 나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모든 도전 앞에서 나는 계속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이것은 음성적으로도 크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내면에서 가장 크게 나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나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바로 이것은 내 차례, 내가 증언해야 할 차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장금자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굉장히 세련된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경도 쓰셨고 자기를 잘 가꾸는 그런 분이셨어요. 또 그 시대 드물게 전 참 그게 부러웠어요. 또 영어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족이 있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놀래서 다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일하다가 퇴근하고 갔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이 커서. 그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희미하게 몸을 움직이더니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첫마디가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내 가방 어디 갔지? 내 가방에 돈이 있는데 내 가방 어디 갔지?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 언니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서 답답했다 하는 것을 고등학생 된 저희들에게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공과 공부 시간에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어렴풋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커다란 도전 앞에서 꽝 하고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눈을 떠서 이렇게 호흡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눈을 뜨자마자 튀어나온 목소리는 내 가방 어디 갔지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시에 주님을 믿고 산 인생, 그 전부가 그 한마디를 통해 그 시간에 튀어나온 것이잖아요. 권사님이 씁쓸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학생이 되어야 해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박해의 현실에서도 다른 관점과 시야를 온전히 발견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계속 볼 것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